하나님 앞에 나와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전에 왔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을 높이며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라고 이 땅에 저희들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과 어떤 환경과 주변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훈련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믿음의 본분을 주신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조상의 우리 믿음의 조상을 따라 우리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당장 내일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냥 찾는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또한 저에게도 그 믿음을 부여하여 주시어서 아멘. 오늘을 살아갈 때 두렵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아닌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저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어린아이들, 어른들, 주변의 직장 동료들, 하나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말씀 안에 우리를 비추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 심히도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불의한 것들이 판을 치고 불법이 횡행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미신의 것들이 이 땅을 지배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의 어떤 것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파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 땅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하는 그러한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한 주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말씀으로 저희들 받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죄송합니다. 좀 주보가 잘못됐네요. 누가복음인데 주보가 잘못됐어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0절과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주례교회는 이 합신 교단입니다. 합신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개혁교회라는 걸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자. 개혁 신학의 성경과는 신약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성경 속에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 신약과 구약 성경은 서로 통일성이 있다. 구약에서 신약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계시,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읽으면 신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신약을 잘 읽으면 구약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신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속사 이것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대속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는 그것이 구속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구원 활동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앞세우고 오지 않는다. 보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억압을 당하고 또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또 기다리고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은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죠. 구원자가 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럽게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사는 시대에 정말 메시아의 영광, 구원자의 영광을 그 땅에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인자 예수님의 삶은 존중받지 못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물었다. 이것이 당신이 약속한 나라의 임함인가? 이 어부들과 이 농민들이 당신의 왕궁 신하들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좀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주로 제자들로 많이 두셨거든요. 뭐 왕궁의 왕자라든가 왕궁의 귀족이라든가 또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없었어. 고기 잡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좀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 모세오경이라는 성경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께 좀 냉소적이었죠. 이런 모습이 선지자들과 왕들이 오래도록 기다린 나라의 실체인가? 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은 상당히 예수님에게 이렇게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약자들, 세리, 장기,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관찰, 즉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 적대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발견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이라는 말은 적대적 검증이다는 말인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적대적이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혹은 너희 중에로 옮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들 중에 이미 임한 것이죠.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중에 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신약시대 모든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는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설교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에 계신 마지막 40일 동안에 선포하신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요한 역시 약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때가 찼고 이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2025년 이 3월에 살고 있습니다. 쾌속성, 배도 아주 빠른 배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고속철도, 또 비행기, 우주선, 또 요새는 자동차도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렇게 하늘을 한 10m 정도, 하여튼 5m, 10m로 떠요, 위로. 그리고 또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개발이 됐더만요. 또 이 스마트폰으로 뭐 은행 일도 보고 다 하잖아요. 물건도 사고. 또 이 세탁기가 있으니까 이 주부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훨씬 일거리가 줄었죠. 옛날에는 이 빨래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세탁기, 또 냉장고. 정말 이 편리하고 또 빠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소망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인가? 그러면 다 쉽게 답을 못하죠. 마약, 도박, 게임, 음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사고, 범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도 참 편리하고 이걸로 여기서 눌러서 저도 인터넷으로 책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책을 사면 뭐 바로 다음날 오는 수도 있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이게 두려운 게 뭡니까? 혹시 그 해킹 당할까봐 또 보이스피싱에 걸릴까봐 항상 이게 두렵죠. 예. 나라와 나라, 사회와 사회, 또 나라 안과 밖에서 이 빈부격차, 양극화, 사회 부조리, 불의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상상을 초월하게 잘 살아요. 또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과 최근까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이제 되게 막다른 대로 몰리고 벼랑 끝에 몰리면 사람이 생각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못 하나 봐요. 그래서 내 자식들하고 같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자기만 죽어도 이렇게 자식들은 어떻게든 우리나라 사회에서 국가에서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막다른 데로 몰리면 꼭 어린 자식들까지 같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안 좋은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빠르고 편리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정말 복되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느냐?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목적, 구원의 길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때가 찼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때가 실제로 이르렀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과 함께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붙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을 못하던 그 사람이 이제 갑자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결국 귀신과 한 무리란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시험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생각을 아시고 이르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조폭끼리 싸우면 어때요? 자기들끼리 무너지고 죽는 거잖아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나라는 귀신들과 모든 악의 세력보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입니다.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시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 즉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이 37절에 보면 한 번은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앞세우고 오지 않는다. 보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들 가운데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날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그가 있다. 보라, 여기에 그가 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쫓아 달려가지 말아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는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날에 그는 온 하늘을 비추는 번개처럼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노아가 살았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다 죽고 말았다.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팔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는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자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을 당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농사 짓고 집 짓고 하는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일,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을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물건을 챙기러 내려와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들에 나가 있던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기억하여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오는 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자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로 곡식을 갈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언제나 죽음이 있는 곳을 알려면 독수리가 모여드는 곳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 상당히 좀 해석이 어려운데요. 이거는 이제 심판의 때가 무르익을 때 예수 재림과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 경제, 영적, 사회적, 군사적 특징 등 재반 상황이 무르익어 심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외형적으로, 가시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게 이 말이죠. 가시적으로, 외형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왕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은 약육강식이죠. 약자가 강자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 지식, 정보, 조직 등을 우위로 갖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국가가 약자들 혹은 약소국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너무나 비참한 상태로 몰렸어요. 침략자가 러시아인데 오히려 러시아 편을 들잖아요. 강자는 강자끼리 끼리끼리 올리겠다는 거예요. 왜? 돈이 되면 뭐 약자고 뭐 사정 안 봐주겠다는 거죠. 이 어떤 도덕적인 잣대도 없어요. 가치 기준도 없어요. 이런 우리가 막가는 세상으로 와버린 거죠. 마치 동물 세계와 같이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수분과 빛의 삶을 실천하는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조차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간판만 걸고 정치와 세력화, 사업화 등으로 변질되면 세상처럼 약육강식에 빠지는 것이죠. 아스팔트 선동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은 달고 있는데 아스팔트 선동가요? 네, 그렇죠. 거리에서 막 떠드는 사람. 예, 그것까지. 예, 그렇습니다.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마귀와 악의 세력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때 세상과 우주에서 악이 제거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니까 그때에는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뒹굴며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가축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몰고 다니리라. 그때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시며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적을 행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인도 속에 예수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조차도 교회 간판은 그렇지만 오히려 믿는 사람만 더 못한 경우도 많아요. 수년 전, 한 10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살다가 는 사람들이 건축을 했는데 교회에다 건물을 지어줬는데 돈을 받으러 가니까 권사 장로는 안수집사한테 갔어요. 안수집사는 장로한테 가라고. 장로는 목사한테 가라고. 또 목사는 안수집사에 가라고. 돈을 떼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사기꾼들이지. 그냥 사기꾼들이에요. 무슨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사기꾼들이 모인 것이죠.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사기꾼이 모인 것입니다. 일반 계시와 은총 속에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도 장차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이루어져 갑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하고 빠르고 편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래서 특별 계시와 그 은혜와 함께 일반 계시와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만물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며 모든 악을 제어하고 마침내 제거하는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누구든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인간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영적인 생명은 성령께로부터 태어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쪽으로 분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으나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며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 모두 이와 같다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만 십자가에 대속하여 달리신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성육신하신 인자, 나를 구속하려고 사람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나를 향해 주신, 여러분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주님을 대하고 교묘한 질문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 선생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즉 더 바르게 살지 못하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은 말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형제를 모욕하지 않는 것이고 음란한 마음으로 이성을 대하지 않는 것이고 손이나 발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이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것이고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원수.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자이고 죄인이고 악한 자이고 거듭나야 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영역, 경제, 교육, 또 자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 저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